사람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일, 모든 환경을 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신이 똑똑한가 또는 대단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생명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면한 모든 일에서 나는 왜 사는가, 예 일하는가, 심지어 모든 학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히 확인된다면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신분과 이 생명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어떤 일이나 환경이나 관계나 작업을 대할 때 압박이 있고 담대할 수 없으며 여전히 수동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의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매우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의 삶, 그의 섬김, 모든 관계와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 그가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모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은 초대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후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말하며 이것이 사람의 조직이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자신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 하신 일임을 밝힙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생명이며 천국의 생명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을 이끌어내시는지 사람의 열심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전파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임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될 때 사람들은 옛 종교의 전통과 혼합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순전한 복음이 옛 종교나 사람의 사상, 즉 율법에 의해 다시 교란을 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성령으로 하여금 믿는 자들 안에서 계속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교제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충분히 누리는 참된 복음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 관계를 세우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위험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대해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옛 종교, 즉 율법과 혼합될 위험 속에서 어떻게 오염되지 않게 할 것인가, 이 복음의 능력이 믿는 자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게 할 것인가는 바로 순전한 복음의 수호이며 성령이 계속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전한 복음을 위해 싸우는 전사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위해 싸우며 이 복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전할 때 갈라디아의 형제자매들, 곧 이방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말을 잘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변호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싸우며 이것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임을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내가 받은 것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것이라는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불순한 배후 세력에 의해 이 복음이 계속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그들과 교섭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사도의 신분으로 이 싸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사실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말하는 것이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척 교만하여 그들이 나보다 못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것이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을 위해 그는 진정으로 온 힘을 다했고 그가 직면한 것은 생사를 건 영적 전투와 같았으며 매우 크고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5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모든 생명, 그의 모든 시간이 이 복음을 위해 몰입하였고 한순간도 자신이나 이 세상의 일을 위해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에 온전히 집중했고 그의 생명과 시간과 수고가 모두 이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복종의 의미는 굴복하는 것으로, 즉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원수가 위협하거나 사람을 종으로 삼아 복음 안의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바로 이 점을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 변호하며 싸운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순전한 것이며 사람에 의해 오염되거나 옛 종교와 혼합되지 않은 순전한 복음의 진리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이 타협 없이 더욱 능력 있게 전파되고 복음의 순수성을 계속 지키기 위해 절박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단호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바울의 이 말만 보면 그의 어조가 다소 강하고 과장되어 교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 보냄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의 순수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했고 타협하지 않았으며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며 사람을 통하거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사람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사는 것이 옛 사람이 아니며 또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며 과거의 옛 생명이나 옛 종교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온 것도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며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십시오. 그는 인자와 사람의 신분으로 사셨으나 죄는 없으셨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뜻대로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나 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자신에게서 온전히 성취되도록 사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자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자아에 갇혀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며 변호하려 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영광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상처받고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죄인은 모두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다 자아 속에 갇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연민하고 사랑하며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종교를 가졌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 자신이며 자아의 세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사셨으나 타락한 죄인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나 이 세상, 사탄의 거짓말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눈앞에 계셨고 하나님의 앞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셨기에 진정 자신 안에서 자유하셨습니다. 사람의 신분으로 이 땅에 계셨으나 결코 자신에게 갇히거나 사욕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셨기에 진정으로 자유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여 감사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라며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생명을 완성하셨고 바울은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옛 종교의 율법 안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고통과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빠져나온 후 위로부터 오는 하늘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며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서 3년의 시간 동안 주님께 특별한 인도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생명, 이 복음을 매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고 확인하여 하늘나라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이 생명이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떻게 임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에 대해 말했고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 몸 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의 몸이며 살아있는 천국 생명입니다. 모든 신자와 교회가 이처럼 순전하고 깨끗하게 이 복음을 확인하고 증거하며 계속 전파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부터 온 혼합, 옛 종교로부터 온 것들을 보았고 그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가장 큰 충돌은 옛 종교, 즉 유대교에서 온 사람의 전통입니다. 곧 구약의 율법과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율법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즉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는 나눌 수 없으며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도 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천 년에 걸친 종교적 열심을 통해 사람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으며 사람의 육신적인 종교적 열심도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대신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들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야 했기에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방인과 구별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명과 전통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위치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옛 전통이 끝나고 하늘나라의 전통,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새로운 기준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것은 그림자이자 불완전한 상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인이나 유대인 자손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매우 분명히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음식 문제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과 율법 사상에 매우 큰 충돌이었습니다. 할례 역시 신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율법도 모두 지켜야 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살인이 무엇인지, 미움이 무엇인지, 간음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의 생명 자체가 완전한 계명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이후 옛 전통은 완전히 끝이 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천국의 새로운 전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신 생명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생명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옛 생명 안에서 지키려 했던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달리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 할례의 신분도 끝나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바울은 이를 매우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운 하늘의 생명 기준,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새로운 전통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것은 낡은 규율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며 사람의 생명으로는 이해하거나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매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끄시는 이 생명이 진짜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것처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그로 인해 살아갑니다. 너희가 그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과 천국의 생명, 이 복음의 기준에 대해 매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전통과 종교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열심으로 자신이 얼마나 영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지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완전히 충돌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율법을 행할지 스스로 하려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나올 때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을 사랑할지 스스로 하려 할 때 겉보기에는 매우 영적이지만 십자가와 원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고 직접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너무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임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구원받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가지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데 있습니다. 내가 그분께 아멘하면 그분이 날마다 생명의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얼마나 자유롭고 든든하며 담대합니까?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 점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 서신도 나중에 쓰인 것이라 바울은 매우 담대하게 말했으므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의 어조가 너무 강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보다 더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므로 그가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능력이 있거나 말을 잘하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안식이 있는가? 그의 겸손, 순종, 사랑, 섬김이 있는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들이 바울에게 무언가를 더해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마음에 있음을 확인하며 그분이 곧 나의 생명이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에게 영향을 주거나 무언가를 더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고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낮췄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 안의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가장 겸손한 자리에 서기를 기뻐했습니다. 가장 겸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연합했기에 자신을 조금도 크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자들이나 교회 배경을 내세우며 주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사도라는 이유로 사람의 전통과 옛 종교의 잔재가 나올 수 있었고 이것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나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영향력 있는 장로나 특별한 신자라도 바울은 이런 유력한 자들을 특별히 경계했습니다. 오늘날 누가 바울처럼 당당하고 담대합니까? 사람은 남에게 통제받거나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내 안에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계시며 겸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순종과 사랑과 섬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사람에게 통제받거나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절박하게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곧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대단하고 너희와 다르니 독립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된 몸인 교회를 위해 그들 안에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참 복음이 세상에 순수하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당당함과 담대함,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실제가 있다면 우리가 살고 모든 일을 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이 복음과 증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존감이며 복음 전도자의 담대함입니다. 나를 위해 살거나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보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담대함입니다. 핵심은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란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겸손,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아멘, 세상과 죄와 자신으로부터의 철저한 구별과 포기입니다. 이 생명의 당당함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위축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한 것도 그들이 나를 재는 기준이 아니며 내게 무언가를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는 자신의 신분을 매우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택함받고 파송받았는지 그 안의 생명과 복음을 믿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다는 곧 베드로와 내가 같다는 것입니다. 8절은 이를 설명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에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고 합니다. 누가 압니까?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야고보는 주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순교했기에 이는 동명이인인 야고보입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왜 이토록 절박했는지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 나옵니다. 배경과 이해를 위해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이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의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예루살렘 회의는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생명이 모든 믿는 자에게 전해짐으로써 구약의 율법이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곧 새로운 율법입니다. 이것은 낡은 규율이 아니라 살아있는 새 계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세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거듭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명임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 과정이 논의되었고 바울의 사역은 분명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11절에 베드로가 요약하기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날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였습니다. 12절에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들을 말하자 모두 침묵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전했습니다. 이 표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타난 나사렛 예수님의 삶과 생명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했어도 여전히 옛 종교에 머물러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섬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명히 나타나는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는 말에서 이 은혜는 바울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말합니다. 내 사역을 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과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날마다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살아있다면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한 것처럼 그는 주님이 택하시고 보내신 사도로서의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에서 친교의 악수는 동등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다고 했듯 우리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하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그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가 이방인에게 적합했습니까? 그는 헬라어, 라틴어, 로마어에 정통했고 이방 문화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갈릴리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이 편지는 안디옥 형제자매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지역들이 모두 갈라디아 지방을 포함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도 이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요약하며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나는 작은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아들의 전부와 완전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생명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죽고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의 생명을 영접한 후에는 내가 죽고 그가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나의 영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생명을 받아 주님의 섬김과 복음의 능력을 가졌으므로 파송받은 자로서의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압박을 받는 이유는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내게 압박이 없고 주님께 아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자존감이며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도 이 메시지에 아멘합니다. 10살 된 한 초등학생이 주일 집회 때 감기로 아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눔 시간에 몸이 아픈데도 일어나 자신이 붙잡은 핵심 메시지를 전하며 나는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멋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품은 신앙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위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학업을 다 마치고 20대가 되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받아 나가야 합니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생명이 삶에 즉시 나타납니다. 아이라도 세계를 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고 그분은 세계의 최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가 세계적인 하늘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학업과 성장의 과정에서 생명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 청소년들은 학업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방황하지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육신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자라나실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입니다. 아직 어려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은 또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게 이 생명이 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는가입니다.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 소망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생명의 증거는 말과 눈빛, 삶 전체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연약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바울은 이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했고 종교와 인간관계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분, 이치, 담대함, 내면의 생명의 강건함을 다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